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두 번째 강의. 오늘은 여러분에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하나님을 아기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과 대적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시험까지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의 탄생 내러티브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잘 알려졌죠,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자, 오늘 그 마리아, 카톨릭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리아 숭배 이런 것도 조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서 그 사가랴에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늙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쯤 후에 이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거기 보면 그냥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았다 본문에 그냥 이렇게 나오고 부모님 이야기가 안 나오죠. 네. 그 학자들에 의하면 요아킴과 안나가 부모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의 정보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에스라 가문이 막 좋으니까 막 위로 4대 막 그 우회까지 막 쫙 나왔죠. 자랑할 게 있으면 나오죠. 이렇게 빵빵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엄마의 역할을 맡기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고르고 고르셨을 겁니다. 세례 요한을 그 정도 신앙 인격으로 기르려면 부모가 보통 신앙 인격을 갖춘 분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세례요한에서 빼먹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 아버지가 직접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벙어리 노릇했죠. 벌 받아 가지고 못 믿어서. 기도는 왜 했나 몰라. 기도는 실컷 하고 막상 응답해 줄게 하고 천사가 짠 나타나니까 못 믿어 가지고 벙어리 노릇을 10개월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개월 입이 열렸을 때 예언했죠.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죠. 예언이라는 게 내가 이 말 해야지가 아니고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터져 나오고 찬송도 터져 나와서 했는데 그때도 역시 우리 아이는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부모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세례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골백 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계획 있는 아들이야. 아빠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and 또 10개월 만에 벙어리가 인제 벙어리가 되었던 입이 터졌을 때 이러이러한 예언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나시린으로 키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체가 나시린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이렇게 뭐 음식 즐기거나 뭐 세상의 어떤 뭐 이렇게 문화에 탐닉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게 인제 부모 역할이죠. 그래서 마리아 나랑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여자로 보면 안 돼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가 돼야 되고요.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죠. 와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조상 다윗의 위를 잇게 하실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영원히 다스릴 거고 그의 나라 역시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것이다 하는 놀라운 그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요 가브리엘은 이름이 하나님의 전사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마지막 때 환상을 보여주고 해석해 주는 일을 한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이죠. 기쁜 소식을 주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사니까 이제 싸워서 이기는 그러니까 악한 자는 파멸시키는 존재잖아요. 기쁜 소식 전하고. 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시골 깡촌에 왔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오라고 불릴 정도로 아예 그 내놓은 지역입니다. 주로 이제 북쪽에서 뭐 아람이라든가 그 갈릴리나 여러분 항상 지도 뭐 염두에 두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아람이에요. 여기서 아수르 바벨론 다 발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부 북쪽에서 오잖아요. 북쪽에서 쳐들어오려면 어디를 경유하죠? 북쪽 갈릴리, 여기 중간에 사마리아, 여기 유다잖아요. 이스라엘은 여기 3등분 되거든요. 여기 먼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침략당하고 맨 먼저 유린당하고 이방에게 그랬던 지역이죠. 흑암의 땅, 갈릴리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흑암의 땅 갈릴리에 큰 빛이 비쳤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산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도 우리 그 백장로님도 부산으로 발령 나셨을 때 좌천된 기분이 들었다 하셨는데 여러분도 그런 깡촌에 살면 자존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깡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별로 내세울 게 없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나이도 어립니다. 보통 결혼할 때 나이가 12 내지 13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의 그 마리아, 그러니까 어떤 내세울 것도 없는 그 마리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딱 들었던 아기 예수를 먹이고 씻기고 신앙으로 양육할 엄마로 선택받은 여자죠.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은혜죠. 지금 은혜 입을 만한 아무 뭐가 없잖아요. 마리아가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때 당시 여자가 뭐 랍비 학교에 다녀서 뭐 학벌이 좋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엄마 아버지 지금 나오지도 않고 무슨 고아와 같이 이렇게 그냥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도 시골 동네 조그만 그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은 마리아만 은혜 입고 여러분 은혜 안 입었습니까? 지금 무슨 은혜를 받았죠? 예수를 뱃속에 품는 은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는 은혜 안 받았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생각 하시고 삽니까? 그러면서
그 이름을 지어 줍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안에는 그의 삶의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 계획이 다 들어 있지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요한도 이름을 지어 줬죠. 그건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설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괜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들이고 그거를 잘하도록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성경의 자녀가는 그렇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냥 생겨난 애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리아의 그 입장에 한번 대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청천벽력 같았겠죠.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뭘로 아냐? 마리아 송을 보면 알아요. 구약을 쫙 깨고 있습니다. 마리아 송에 마리아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구약을 쫙 깨는 게 나와요. 마리아는 여자는 그때 당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여자는 집에서 이 양육 맡았거든요. 남자들은 좀 뭐 회당에 가서 배우기도 그랬지만은 여자들은 랍비 학교 뭐 다니지도 못해서. 그런데 인제 율법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정혼한 사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정혼을 하고 나서 1년 쯤에 결혼합니다. 정혼을 했어도 온 동네 소문 파다하게 나고 이미 결혼 관계로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뭐 임신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뭐라고 나오죠? 석형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사랑을 약속한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믿고 기다릴 요셉, 요셉이 받을 마음의 상처. 또 어 '우리 관계가 깨지겠구나. 요셉은 아마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했겠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쩌다 요행이 산다 해도 평생 어 꼬리표가 따라붙죠. 주홍글 씨가. 예 따라붙습니다. 이 얼마나 쇼킹한 말이었는지 몰라요. 그 12 내지 13 세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막 40, 50, 60 대도 막 이런 뭐 어떤 쇼크 받으면 그 혼란스럽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싹 넘깁니까? 나이 많아도 쇼크는 사람의 그 마음에 굉장한 아주 유동치게 하고 혼란을 주죠. 그런데 침착합니다, 마리아는. 아니 저는 남자를 몰라요. 전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는단 말입니까? 응.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을 해야 아기가 생긴다는 거 마리아도 알고는 있으니까. "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네게서 태어날 아기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이다." 안 믿어지냐? "네 친족 엘리사벳한테 한번 가 봐. 할머니인데 임신했어. 6 개월 됐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알려줍니다. 여러분 늙은 할머니가 임신하는 거나 처녀가 임신하는 거나 둘 다 똑같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나갈 건데 "너랑 동역하자." 하는 게 콜링이에요. 마리아한테 "내 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줘." 이러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다 하게 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주시죠. 그래서 '아 하나님 내가 너무 수고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느라 얼마나 수고한지 아세요?' 하고 면류관을 탁 받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하늘나라 가서 봤더니 그게 다 내가 힘으로 한 줄 알았더니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 도우신 거였어요. 그래서 '어 이거 내가 쓸 게 아니네. 예수님 돌려드립니다.'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거네요. 면류관 벗어 드리잖아요, 24 장로들이. 24 장로는 이제 우리 성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하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여종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빕니다. 사가랴와 아주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마리아는 어떤 정체성을 붙은 겁니까? 제가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니엘, 요셉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정체성을 나는 붙들 것이냐 했을 때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거 붙들었다 그랬죠? '나는 포로다.' 이거 붙들면 '난 노예다.' 이거 붙들면 얼마나 자존감 상하고 망 일생 그건 망하는 거죠, 그거 붙들고 살면. 결국 '난 포로다.' 그럼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예요. 결혼하지 않았어도 약혼도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때 당시 만약에 마음이 변해서 결혼하지 않고 싶다 그러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 줘야 돼요, 장로들 증인 앞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요셉의 아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락하면 요셉의 아내가 안 될 수도 있죠.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 결혼하겠습니까? 임신한 여자와 여러분이 남자라면? 결혼도 하는데 임신했어. 결혼을 하겠냐고요. 파혼이지 당근. 그죠? 음. 그러면 요 마리아는 어떻게 한 겁니까? 정체성을 요셉의 아내가 아니고 요아킴과 안나의 딸이 아니고 나는 뭐라고요? 주의 여종입니다 하는 정체성을 딱 붙들고 종은 할 일이 뭐예요? 순종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요, 종은. 근데 인제 누구의 종입니까?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특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종도 급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자부심 가져도 괜찮은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받죠. 예. 마리아를 한번 일생을 보십시오. 33 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으니까 고난의 길이죠. 아멘 하고 수락은 했지만 결국 고난의 길을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 못 했어요. 마리아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의 비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제 12세 내지 13 세라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의 초림 앞에서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죠. 성경이 이제 주의 무수한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부르면서 "얘야 예수를 네 뱃속에 품고 마음에 좀 품어 봐." 주님이 그렇게 콜링하시고 "나 좀 도와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나갈 건데 나 좀 도와줘." 예수를
품고 나 좀 도와줘 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래요? 저는 못해요, 못해요 이러실래요?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주의 종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재림 앞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마리아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져요. 평범한 여자였지만 이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아 대망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때부터 메시아 대망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따져 보니까 이제 막 축복을 선언하던 선지자도 있었고 막 재앙을 선언하던 선지자도 있었는데 '우리가 왜 재앙을 당했지? 재앙 선지자. 글 좀 모아보자.' 그래서 막 쫙 선지서 모아 보니까 진짜 예언한 대로 됐고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선지서의 글에. 근데 선지서의 글의 한편 재앙을 선포하면서 꼭 끝에는 뭘 말합니까? 회복.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나 이런 또 스가랴 묵시록 이런 데 보면은 다 그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이사야가 새하늘 새 땅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머릿속에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판타지가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하고 뭐 주변에 반대하고 그냥 또 기근이 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들이 꼭 붙들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가? 다윗의 후손이 와 가지고 저 우리를 괴롭히는 저 대적들 지금 바벨론 그다음에 헬 저기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까지 지금 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고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다 생각했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은. 그게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우리를 괴롭히던 막 이런 로마를 비롯해 이런 나라들 다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새로워져서 시온산에 그런 새로운 나라가 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하러 오고 배우러 오고 우리는 막 율법을 베푸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이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새하늘 새 땅은요. 저 먼 나라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얘기 아니고 이 땅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평강에 임한.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게 사자는 강대국이고 어린 양의 약소국이죠. 억압하지 않는. 독사굴에 손 넣어도 어린이가 손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다 꿈꿨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여자에게 나타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여자에게 나타났겠죠. 경건한 여자. 그래서 마리아는 영성 깊은 여자로 인제 보이는 거죠. 지금 얼마나 천사 앞에서도 딱 할 말 하면서 이렇게 예? 담대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영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영은 성령입니다. 자, 예수님을 지금 뱃속에 품고 예수의 영을 품었죠.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상태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상태의 마리아가 된 겁니다. 여기서 정체성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마리아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또 나오는데요. 천사가 엘리사벳 언니 얘기해 줬잖아요. 사촌 언니. 그래서 사촌 언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임신했나? 진짠가? 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처녀예요. 12 내지 13세. 113 킬로를 혼자 갔다고요. 그때 당시 여자가 혼자 여행 못 하던 시기예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대단하죠, 마리아.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을까요? 못 참어. 금방 가봐. 확인해야 돼, 그냥.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갔더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축복하죠. 마리아, 여자 중에서 내가 큰 복을 받았구나. 너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예수 품으면 복 받는 거죠. 왜요? 이유를 말하잖아요.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을 받았네. 네가 지금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넌 복 받았다. 그다음에 뒤에 지금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서 네가 인사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노네.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인은 참 복되도다. 그러니까 믿어서 복되고 예수를 품어서 복되다는 두 가지 근거를 대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언니잖아요. 엘리사벳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할머니로 나오니까 70 넘었지 않을까요? 60, 70 뭐 혹은 80 뭐 하여튼 할머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제 12, 13세 아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의 어머니." 얼마나 이게 지금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축복을 선언하죠.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셨다." 지금 사명에 충실해. 뱃속에서부터.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명에 충실했던 남자 세례요한.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어 자식 잘 되는 거? 남편 승진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승진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뭐예요? 뭐라고 솔직히 말해 보세요. 하여튼 뭘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성경은 뭐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복이 있고 어 뱃속에 예수를 품은 여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리아가 찬미한데 마리아송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이걸 읽어보면 마리아의 인식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팔로 능력을 베푸시는 분, 전능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비천한 나를 돌보신 분, 나를 복받은 자라고 칭송하도록 만드신 분, 왕들을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 굶주린 자를 기름진 것으로 배불러 먹여주시는 분,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 곡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자비가 백성들의 영원히 있는 분, 영원히 자비를 베푸시는 분. 이게 인제 제가 줄여서 이렇게 썼지만 요 면밀히 읽어보세요. 구약을 다 꿰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죠, 마리아가. 마리아송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엘리사벳도 그렇잖아요. 아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 여자는 조롱거리였죠. 수치스러웠어요. 불행한 여자였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 지금 이 엘리사벳이 아론의 후손이고 남편도 그렇고 제사장 가문의 귀족의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돈도 많고 막 명예도 있고 다 갖췄어요. 갖출 거. 좋은 남편에 좋은 아내 서로. 경건한 가정이고 율법을 지키는 흠없는 가정이었다고 나오잖아요. 다 갖췄다니까요, 애 빼고.
근데 그 다른 거 다 갖춰도 소용이 없어. 아이 하나 못 낳으면 엄청나게 이제 조롱거리가 돼요. 수치거리가 되죠. 그런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회적 지위도 신분도 없는 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를 지금 대대 모든 세대가 복받은 자라고 일컬을 만한 사람으로 높여 주셨죠. 당시 그 사회적 배경을 볼 때 완전히 이게 업사이드 다운인 거죠. 지금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게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꾸 낮추고 심령이 가난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해 주십니다.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동역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반응. 제가 리스판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가랴와 대조적인 마리아의 반응을 주의 깊게 보시고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에게 속한 종이냐 해서 종의 신분도 급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무엇을 붙들 거냐. 내 사회에서 내가 직함이 이렇게 높아. 내가 뭐 의사하고 변호사고 교수고 뭐 CEO고 그거 붙들 거냐. 내가 누구 정말 사회에 저명한 남편의 아내라는 걸 붙들 거냐. 자식이 잘났으면 누구의 엄마라는 걸 붙들 거냐. 뭘 붙드실 겁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는 그걸 붙들었죠. 지금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를 볼 때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좀 알 수 있죠. 석 달쯤 후에 엘리사벳과 석 달쯤 지내다가 돌아왔다 할 때는 이미 6개월, 9개월이니까 아마 거의 엘리사벳 출산도 보고 뭐 이름 짓는 장면, 사가랴 예언하는 장면 다 보고 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석 달간 뭐 했겠어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하고 성령 충만한 마리아하고 뭐 했겠어요? 셋이? 둘이? 상상에 맡깁니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마리아의 배가 이제 불러온단 말입니다. 이게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품고 사십니까? 근데 막 아무도 몰라 주변에서 아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나중에 누가 알고 막 화들짝 놀랍니까?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러면 가짜, 나 가짜. 표가 나야죠. 예수 품었으면 표가 나야 됩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요셉의 귀에도 이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물론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만났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뭐 임신한 사실을 직접 들었든 뭐 마리아가 했다면 뭐 온갖 이야기 다 했겠죠. 천사 만났고 엘리사벳 언니 집에도 갔다 왔고 뭐 이랬고 저랬고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남자가 지금 그 말 믿어주게 생겼습니까 지금? 뭐 소설이야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이 율법을 잘 지키는 남자예요. 보면은 뭐 뒤에 보면은 뭐 결례 행하고 이런 거 보면 다 유월절 지키고 이렇게 보면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율법을 많이 알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저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데려다가 추궁해야죠.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죠.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 아무 소리 안 하고 이걸 가만히 끊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추궁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쇼크였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심리를 추론해 보세요. 배신감, 깊은 슬픔, 좌절, 갈등, 분노, 괴로움, 내 미래 인생 어떻게 될까, 불안, 두려움, 걱정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 그리고 '그게 진짜일까?' 뭐 이런 의심 막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후에 어쨌든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내 아내는 돌에 맞아 죽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떠벌리면 안 되겠고 조용하게 해결해서 그냥 가만히 끊는다는 얘기 아주 조용하게 해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셉은 의롭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고 알고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율법대로 결정했습니까?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선택했죠. 용서해 줘야 되겠다. 내 아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 줘야지. 내 아내가 죽는 거 불행당한다 원하지 않아. 뱃속에 생명도 있을 텐데 누군지 몰라도 그 애 아빠한테 양도하고 나는 그냥 조용히 물러나야 되겠어. 두 생명을 살려야지. 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 데려간 율법을 상회하는 그 율법 해석을 할 수 있는 유연한 남자, 유연한 남자.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지?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거 아니야?' 하는 하나님의 본 마음으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남자. 그 위기의 순간에 내린 결정이 두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했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참 잘했죠, 선택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실래요?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선택 기준이 생명을 살리는 율법의 하나님의 본 마음 그대로 선택하라는 거죠. 굉장히 어떤 약자에 대한 긍휼, 굉장히 따뜻한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죠. 요게 상한 갈대 사역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그런 사고죠. 상한 갈대 사역. '저런 죄인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뭔가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범죄인을 두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지?' 하고 고민하는 거야. 그걸 또 실행하는 거예요. 떠벌리지 않고. '내가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 멋진 인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 뭐 죽게 두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품었는데 어떻게든지 생명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죠. 요셉에게 보냅니다. 꿈. 여러분 꿈이라 지금 꿈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셉은 꿈을 꾸고 꿈에서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산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 근데 꿈이라는 게 뭐죠? 꿈을 꿨다. 꿈에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내 모든 일들 배후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 수태고지하고 이런 것도 다 뭡니까? 내 인생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뭔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이런 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던가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직접 환상 중에 본 것 같고요. 꿈을 꿨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요셉은 꿈을 꿨는데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죠. 예수라고 이름 짓고 뭐 인류를 주에서 구원할 자고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와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요렇게 천사가 이제 수태고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게 무슨 말이죠? 배부른 여자하고 결혼식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 아이의 아버지 요셉이 인제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역할을 잘 할 만한 사람을 또 골랐겠죠, 하나님이. 음. 그만큼 요셉은 동네에서 혹시 이 일을 알죠. 약혼도 벌써 다 동네방네 다 알고. 다 알아요. 결혼식 전에 배불러서 아기 낳았다. 다 알죠, 동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할지도 다 알죠. 결혼식 반대하고 "깨라."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커버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 '내가 십자가 져야지. 저 약자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질 거야.' 요렇게 생각했던 어 사람이 요셉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인 거죠. 음. 여기서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봅시다. 왜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 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에덴을 뺏은 저 악한 뱀, 사탄의 권세를 파할 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지만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다윗 계통의 가문에서 났다는 거를 그걸 가져오기 위한 그거고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닌 거죠. 진짜 아버지는 성령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흐름이 생긴 거죠. 1854 년에 로마 카톨릭 교황 파이오스 9 세와 그 9 세가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을 때 원죄가 없었다. 원죄 없으신 마리아, 무원죄 잉태설을 주장했습니다, 교황이. 그다음에 1950 년에 파이오스 12 세는 마리아는 죽은 후에 시체가 땅에 묻히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몽소 승천일을 제정했습니다. 8월 15일. 성모 승천이래요. 그래서 성모 승천 대축일이 8월 15일인데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가톨릭 신자들은 한국에서 '마리아의 선물이다, 해방은.' 그래서 마리아를 그 공동 구세주로 보는 거예요, 구원주로 봐요. 그래서 "원죄 없으신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 교회도 마리아를 수호 성인으로 정했죠. 1838 년에 정했고 1898 년에는 명동 성당을 마리아에게 봉헌합니다. 성모 마리아죠. 세인트입니다. 사람을 높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는 신성을 부여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이 마리아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승천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런데 인제 그렇게 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리아의 기도를 합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개신교는 마리아 자체를 기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구원을 청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 이게 지금 뭐 여자의 후손이라는 책인데 요 그림이 요게 지금 세미라미스입니다. 니무롯의 아내죠.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과 이렇게 어 3 대와 함께한 여자입니다. 기가 막힌 여자죠.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과도 동침한 세미라미스입니다. 이제 남편 니무롯이 죽으니까 그 누군지 모르는 자식을 낳는데 어쨌든 뭐 니무롯의 환생이다 하고 담무스로 이름 짓고 지금 이렇게 품에 안고 있죠. 자 요거는 인제 유방 가득한 거 아데미. 요거는 어 바벨론 신 이슈타르. 자 보십시오. 요게 인제 유대인들이 했던 요 아세라 숭배 아세라상 요게 지금 뭡니까? 이집트에서 지금 이집트의 이시스가 아들 호루스를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다 이게 여러분 다 그림 익숙하죠? 아테네 여신상, 뉴욕의 자유여신상, 성화봉송 다 뭡니까? 여신입니다. 여신 숭배입니다. 이게 다 여신 숭배로 인제 뿌리가 인제 여신 숭배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마리아 숭배 여기 지금 담무스 세미라미스가 담무스 안고 있는 데서 요게 온 거죠, 요거. 여러분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를 믿지 말고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요거 읽어 드릴게요. 초기 기독교의 토속화와 마리아 숭배 사상.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바벨론 종교의 세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기독교를 공표했는데도 그러니까 313년에 로마에서 국교를 선포하죠. 기독교를 공표했는데도 로마 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었다. 우선 바벨론 종교는 여신을 숭상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또 바벨론 종교는 아들보다는 어머니를 섬기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종교 신념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기독교를 로마인들은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 당시 기독교에는 5개의 교가 있었다. 로마, 안디옥, 그리스의 콘스탄티노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교구이다. 그중 로마 교구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로마 교구에 속해 있던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신학자들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창안해낸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세미라미스로 예수님을 담무스로 토속화시켜서 믿도록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 어, 여러분 이게 토속화 과정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영어로 뭡니까? 이스타잖아요. 이슈타르에서 온 거잖아요. 이슈타르. 여신 이름입니다. 에스더가 이슈타르예요. 다 우리 부활절이 그런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정하기를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토속화시키려고 그렇게 정합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5대 교구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마리아를 안건으로 한 첫 회의는 주후 431년에 250여 명이 모였던 3차 에베소 공회이다. 이때 로마 교회는 마리아 성모설과 마리아 종신처녀설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카톨릭에서 한 겁니다. 당시에도 로마 교구를 제외한 4교구 출신들은 이 터무니없고 비성서적인 안건에 대해 모두가 반대를 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끈질긴 물밑 작업 끝에 20년 뒤인 주후 451년에
600여 명이 다시 모인 4차 칼케돈 공회에서는 결국 이 두 가지 제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이른다. 이때부터 마리아 숭배 사상은 전 기독교계를 강타했다. 로마 제국의 파워가 미치는 곳에는 로마 카톨릭과 더불어 마리아 숭배 사상이 퍼져나갔다. 이거 여신 숭배 흐름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정교도 마리아 숭배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 사상을 배격하게 되지만 로마 카톨릭과 모든 정교회들은 지금까지도 마리아 숭배 사상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은 19세기 들어와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854년 비오 9세가 마리아 무죄 잉태설, 그다음 마리아 계속 무죄설, 비오 12세는 마리아 부활 승천설, 그 다음에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마리아 성부 하나님 아내설까지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하게 이룬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바로 잡았죠. 여기까지 마리아와 요셉 해드렸고, 잠시 후에 또 이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과 대적한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